사도행전 44번째죠. 믿음과 성품이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 믿음과 성품이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시다 보면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심의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이후에 바나바가 가서 보고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었다. 이거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표현 하나가 등장하죠. 24절을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역시나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21절과 24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다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거 다 교회에 주신 은혜이죠. 초대교회에 주께서 함께 하신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 또 큰 무리 다 주께로 모여들고 있죠. 우리 광명교회에도 이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질문을 아니 던질 수 없죠.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답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이유를 다 설명해 놨기 때문이죠. 자, 21절을 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설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주의 손의 역사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말로 형용할 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의 손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부흥도 같이 따라오는 거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종종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내용이죠. 자,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믿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두 번째 개념을 우리가 종종 놓칩니다.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다? 부흥의 역사가 이어진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주의 손의 역사와 부흥이 연관성이 있지, 그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와 수단이 된다는 건 그렇게 잘 유념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 24절을 또 다른 번역들로 보면 이는 좀 더 분명해집니다. 자, 바른 성경을 보여주실까요?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자, 표준세 번역.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왔다. 자, 우리말.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현대어. 바나바는 친절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적적인 주의 손의 역사로도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만 그 일에 수종드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분명히 그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며 사람 두 번 말하면서 그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자, 사람이고 사람이다. 이 두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본문이. 그 첫 번째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곧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또 다른 구절을 좀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만 가져라. 아니죠. 믿음도 갖지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성품도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성품의 그릇도 같이 있어야 가야 된다. 그럼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선상에서 두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1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믿음은 참 좋은데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또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사람은 좋고 성품은 좋아 보이지만 믿음이 없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는 어느 쪽이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둘 다 아니다. 이러면 정말 심각하죠. 믿음도 없는데 성질도 안 좋아.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성질도 안 좋은데 믿음도 없어. 슬픈 일입니다. 그런지 아니 그런지는 함께 사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도 참 좋은데요. 성품까지 좋아요. 반대로 성품이 참 좋은데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로 있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죠. 바나바는 이 두 가지에 있어 균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여러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주셨던 말 속에 제가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회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의 목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유형의 패턴, 그것은 무엇이냐? 은사 목회라는 겁니다. 은사 목회가 무엇이에요? 막 능력과 기적과 병나음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간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반짝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막 그 목사님께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죠. 이제 나중에 죽은 사람 살려내는 수준까지를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한계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목회할 수 있지만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로만 승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 못 간다. 자, 두 번째 목회, 강단 목회, 말씀 목회.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죠. 말씀 잘 전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보니까 오래는 못 간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 좋네. 우리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말씀 탁월하네. 하지만 그렇게는 계속 얼마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배 목사님들 말씀에는 인격 목회하라고 하더라고요. 은사 목회, 강단 목회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격 목회로 나아가야 된다. 맞더라고요.
잠시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 말씀 자체만 좋으면 굉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 설교로만 영향을 끼치고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같이 하고 있는 목회 형태로는요, 은사 목회와 말씀 목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있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가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듣겠죠. 너나 잘하세요 생각하고 듣겠죠. 아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열심히 얘기를 해도 나는 네 말이라면 못 믿겠다. 왜 그래요?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인격에 문제가 있자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리더십을 설명할 때 그 리더십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를 지금 말하는 인격 목회의 단계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논리적이냐, 이치에 맞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설득되고 동의된다면 그렇게 행하고 있는 리더십의 방향, 이 의사소통의 이 내용은 리더십에 있어서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논리로 설득되고 있는 단계라면 그 낮은 리더십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단계는 뭐냐? 호소하거나 막 목소리를 높이거나 심지어 막 울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설득되고 있다. 이것 또한 아직 리더십의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윗단계, 가장 높은 단계가 무엇이냐? 그건 그분이 말했다는 것 때문에 설득이 되는 상황. 그게 가장 높은 단계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야지 할 때 들어지는 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되면 설득되고 있다면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이 가장 높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논리의 수준을 넘어서, 호소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누군지 때문에 그 말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단계, 가장 높은 차원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이전합시다 라고 딱 말을 해요. 그랬더니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좁습니다.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리로 계속 그걸 하고 있다면 리더십이 아직 낮은 단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이전합시다.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그럼 다 이유가 있겠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추진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단계, 이게 최고의 리더십의 단계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거부할 수 없는 설득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요, 잘 보시면 이런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의 단계, 이게 바로 인격의 목회다, 인격의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나 손해볼 것 같아요. 논리로도 설득이 안 돼요. 또한 상황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됨됨이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오셨음이 틀림없었다라는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 그분이 지금 내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주가 말씀하셨다고 하니 설득돼 버리는 수준.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리더십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정으로 좀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도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녀들이 이거 해야 된다.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이 상황에서 논리로 설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거 해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빠 때랑 엄마 때랑 달라요. 저는 지금 애들 다 안 그렇거든요. 여기서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 단계라면 아직 부모님의 리더십이 아직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높은 단계,
그 인격의 목회 리더십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자, 이거 하자. 왜요? 아빠가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거 하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걸 원하신다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저 한번 따라 볼게요. 하면서 아이들이 그래서 설득이 되고 있다면 굉장히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리더십이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런 면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과 성품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뒤틀리거나 따로 가게 될 때 제가 생각할수록 아찔할 정도로 참 기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맡아서 막 하고 계시는데 그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나오면 거룩하게, 교회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막 좋은 사람처럼 아멘 할렐루야 막 해. 근데 집에 가보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죠. 반대로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성격 좋다고 그러고 이 사람 정말 사람 좋다고 하는데 점검해 볼 필요, 나는 그런 그에 걸맞는 참 믿음이 있나? 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런 믿음,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같이 이 두 가지를 겸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균형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 바나바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믿음과 성품이 함께 가는 것. 이걸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믿음과 성품에 있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이요, 참 탁월하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죠. 그것은 그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 사울을 찾으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신자들이 몰려들었죠. 그 소식을 들었던 모교회, 엄마 교회인 마더처치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확인해보고 돌보라고 합니다. 역시나 바나바가 와서 딱 봤더니 굉장한 부흥이 있었고요. 우리 같이 살핀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품까지, 이 믿음과 성령까지 충만해서 그의 그것 때문에 더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거기서 혼자 그 인기를 다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역시 나 바나바야. 나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내가 부임해 온 이 교회가 더 크고 역동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잖아. 역시 나 바나바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자기 왕국을 만들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인기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게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 25절을 한번 좀 볼까요? 화면입니다.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이에 바나바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바나바의 인격에 감화 감동받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그때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났다. 그럼 바나바는 교회가 커지자 인기를 독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생각해서 나 혼자는 이 공동체를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내가 한계가 있겠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율법을 배운, 그러면서도 탁월한 엘리트 바리새인, 기독교 신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되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 한번 복음 전하면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사람을 사울을 생각해서 그 사울을 찾으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청빙하러 간 거예요. 모셔서
그러니까 오시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요, 누군가 혼자 못하니까 동역자를 데리고 와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행에 나와서 나보다 뛰어나지거나 인기가 있거나 그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갈까 봐 사람이 그러지 않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면 잘한다가 돼요? 아니죠. 경쟁의식을 느낍니다. 비슷한 업체가 옆에 생기면 사람이 와, 같이 성장해 봅시다 입니까? 아니죠. 신경이 쓰이고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바나바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모셔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를 찾으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나이도 바나바가 더 위인 거 아십니까? 바나바는 벌써 사도행전 2장에 자신의 재산이 있어서 그걸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울은 청년으로 나옵니다. 나이가 벌써 어리죠. 게다가 예수 믿은 것도 누가 더 먼저 믿었어요? 당연히 바나바가 먼저 믿었고, 후에 핍박하다가 과거 이력까지 안 좋은 사울이 늦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사울에게 기꺼이 사역의 자리를 양보하거나 자리 한 켠을 내주죠. 우리 같이 동역하고 같이 너를 세우겠다라고 같이 힘을 모으자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자리를 지키고 에헴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어디서 갑자기 감히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사역이 막히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서 정체가 되고 있는 교회, 그런 영적인 혈맥 건강하지 않죠. 젊고 더 유능한,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젊은 청년이었고 앞으로 전도 유망한 이 사울에게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신은 뒤에서 또 옆에서 그를 계속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 보면 참 건강한 모습이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장면을 더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신앙 인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보면 바나바는 사람을 보내서 찾아와라 라고 하지 않고요, 자신이 직접 기꺼이 가서 그 사울을 찾으러 떠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굉장하거든요.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저 맨 밑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죠. 근데 저 위에 다메섹을 지나서 더 올라가 보면 이 안디옥까지 직선 500km, 충분히 따지면 700km 정도 되는 곳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니까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이제 바나바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의 왕국을 만들지 않고, 그죠? 교주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250km 정도 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거리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장소와 위치에도 찾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찾으러 다소에 갔다. 여러분, 왜 성경이 찾으러 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나바는 지금 사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일찍이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로부터 9장으로부터 지금 11장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나바는 사울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울은 고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울을 알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울은 길리기아에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찾으러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주소를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도행전 뒤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되면서 이름을 이제 바꿔서 나오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난 것은 이제껏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지금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는 얘기는 사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십 년 만에 간 거고요. 그러니 길리기아 다소에 사울이 갔다는 것만 알지, 보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보냈기 때문에 원래 살던 예루살렘이 아닌지라 주소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사울이 자기 고향에 갔기 때문에 원래 주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행동이 특별한 것이죠. 그 먼 거리를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찾으러 가는 것. 그리고 찾고 또 찾아서 그를 결국 찾아오고야 마는 모습. 26절 상반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찾다가 아이고 여기 있었네요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제 모셔온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 지금 안디옥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신 같은 말씀 사역에 탁월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득해서 어리지만 자기보다 늦게 예수 믿었지만 모시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죠.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 13장에 가보면 서열이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리더십 5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바나바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바나바는 담임 목사급으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모셔서 같이 동역하자고, 우리 같이 성도를 섬기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이 바나바의 모습.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품까지 준비된 사람, 이 바나바의 모습.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도 일어나는 것 틀림없지만 그 주의 손이 일하실 때 그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되지만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도 준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성품이 함께 가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안디옥 교회의 그 신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줬겠어요? 그들이 외치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 때문에 이들이 감격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했던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불러줬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죠? 세상은 진리의 말씀 자체는 별 관심이 없죠. 모르니까. 그 진리를 담지한, 진리를 담아내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진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더라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에 잘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날카롭고 매서운 진리의 검이 인격이라는 칼집에 잘 담겨 있을 때 그 칼이 안전하고 멋있게 사용되는 거죠.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칼집이 엄거나 잘못된, 여러분 그 칼은, 그 진리는 들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잘못되게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인격이 같이 겸비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그 진리도 비로소 빛을 발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광명교회가 오클랜드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인격과 이 성품과 믿음이 함께 가는 모습, 그렇죠?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일터와 현장에서 우리의 성품과 믿음이 함께 가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흘러나와 저들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 닮은 작은 예수이구나.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니 진짜 그리스도가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건강한 영적 감화력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